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과 50절.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을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성령의 불을 경험해야 옳은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불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그렇게 다녔지만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미미했어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막 그들이 계속 누가 크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누가 앉냐, 비본질의 문제를 갖고 계속 다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의 여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부터는 완전히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처럼 우리 신앙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또 새로운 영적 점퍼, 이건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공식적인 학문은 배우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진리의 영이 임하고 지혜가 임하니까 사도행전 2장의 그 설교를 보면 얼마나 역사적인 설교를 꿰뚫어서 정확하게 설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지혜가 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교 가운데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표적과 기적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사내들의 공의 의원에게 잡혔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이 담대함과 그때 필요한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해야 될 걸 생각나게 하고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함이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감추고 성령을 속이는 걸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땅을 팔아서 일부를 드리니까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을 속이는 일을 했구나 라는 걸 간파해서 딱 꿰뚫어 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성령을 받으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이 성령의 이 불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해야 그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되고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이 되고 살리는 신앙생활은 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세가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참 그가 의협심이 있어서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구하겠다는 그 뜻과 취지는 얼마나 가상하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뜻이 옳아도, 아무리 그게 좋은 취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할 때 신중해야 될 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이 계획이 얼마나 좋은 뜻인데, 내가 이 계획이 지금 얼마나 옳은 뜻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느냐, 그게 성령으로부터 출발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 성령으로 출발하지 않고 자기로 출발한 거예요. 자기로 출발한 거는 인본주의예요. 아무리 뜻이 그럴듯해도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뜻이 좋고 목적이 좋다고 다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그는 지금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해 보겠다는 것은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모세가 80이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지 벌써 80이 됐는데 호렙산 뜰기나무는 가시덤불과 같은 거예요. 그건 뭐 제목감으로도 쓸 수 없고 열매도 맺는 것도 아니고 그 참 볼품없고 초라한 광야의 가시덤불이에요. 거기 불이 붙으면 확 타버리는데 이 불이 안 꺼지고 그 호렙산 뜰기나무에 불이 훨훨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데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때 사명이 주어지면서 너 동족을 내가 너를 통해 구해낼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뜰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4대 동안 노예 생활 국곤성 람셋과 비돔성을 허구한 날 4대 동안 부역을 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 참 비참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 뜰기나무 같고 나이 80이 되어서 정말 내가 이제 뭐 더 이상 뭐 하겠냐 하는 초라한 잊혀진 남자가 된 지난날 40일 때는 얼마나 참 뭐 대단한 모세죠. 왕자로서 얼마나 대단했는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초로에 묻혀 있으면서 잊혀진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너무나 초라해진 모세에게 불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초라한 뜰기나무 같은 모세였지만 거기 불이 활활 타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를 통해 놀라운 이제 자기 동족을 구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불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 함께 하시냐? 하나님은 모세가 80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 의지가 다 꺾여지고 자기 힘이 다 빠진 상태, 내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혈기를 꺾고 그의 자기가 하겠다는 그 부분을 다 꺾어졌을 때 주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꺾여질 때 성령은 그에게 그를 통해 놀랍게 일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 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연륜이 오래되고 했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 강력하게 좀 역사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아가 강한 거예요. 아직도 혈기가 있는 거예요. 이 목회하면서 보면 어디서 뭐 토닥거렸다는 얘기, 어디서 뭐
센 소리가 났다는 얘기가 간혹 풍문을 통해 들리면 속으로 아유 아직도 자아가 덜 죽었구나 다 자아가 덜 죽으니까 아직도 센 소리들이 나오고 아직도 그렇게 마찰이 나오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참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참 예수님처럼 거의 엇비슷하게 참 거의 흠결이 없이 산 한 사람을 덜먹이라면 그래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정말 뭐 끝까지 아름답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이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남았도다 하면서 로마에서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그의 삶은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다음 로마에 압송되면서 로마에 복음화를 하다가 옥에서 1차로 갇혔다가 잠시 풀려나서 몇 년간 복음 전하고 2차에 다시 옥에 갇혔다가 이제 순교하는.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는 그의 생애는 선교 여행밖에 없었어요. 1차, 2차, 3차 로마 선교 여행밖에. 얼마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있었을까? 근데 그나 우리나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우리나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는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가 위로부터 능력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자고할까 해서 하나님이 약간 사도 바울을 불안하게 여겼어요. 자고, 네 교만할까 내가 걱정이 약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그에게 하나 박아 놓았는데 그게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를 딱 그에게 박아 놓고, 그게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 하고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라고 뇌병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안질이라 해도 여러분 눈병이 나봐요. 전도하러 가고 싶은지, 눈병이 나봐요. 누구하고 만나고 싶은지, 눈이 이렇게 계속 눈곱이 꼬이고 눈이 충혈되고 하면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근데 간질은 뭐 더 그렇겠지. 언제 휘뜩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가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못하고 약할 때 강하고 약할 때 온전한, 그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너 약함을 내가 거두어 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형을 2개 써놓은 게 또 인상적이에요. When I'm weak, 내가 약할 때, then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2개 다 현재형이에요. 약한 것도, 육체가 약한 것도 현재 실존이고,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 강한 것도 실존이야. 2개 다 실존이야. 그러니까 연약함이 인식하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 주님 의지 안 하면 하루도 잘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의지하는데 그럴수록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불이 언제 임했냐? 80이 되어서 자기를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할 때 딱 한마디 주님에게 대답하거든요.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이 광야에 머무르게 한 시간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좀 이제 난 뭔가 좀 하겠다 이러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매가 많아도 시시각각으로 진짜 실존을 그렇게 느껴져.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근거는 주님이고 다윗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다. 주님, 내가 설 수 있는 내 근거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난 가지로서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해도 주님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 실존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자기 깨뜨림이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마음껏 기름 부으시고 나를 통해 일해 가시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불을 붓기 원하죠.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상징적으로 불이 어떻게 임했냐,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불이 임했다는 것도 너무 놀랍고 불의 모양이 혀같이 생겼다는 것도 너무 놀랍죠. 혀는 말을 하는 도구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이 복음의 증인될 거라는 혀 자체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임했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원래 성령이라는 말이 퍼뉴마가 바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게 바람같이. 이게 불과 바람이 합쳐지니 이건 뭐 엄청난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 번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의도가 그거죠. 불과 성령이 같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내가 너 가슴에 불이 붙기를 원한다. 내가 불이 붙으면 뭘 더 원하겠냐. 내가 이것이 붙지 않아서 내가 너무 답답하다. 오늘 주님이 본문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국의 정말 그 웨일즈 지역에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이 그 웨일즈의 불이 붙기를,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기도가 진짜 놀라운 기도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여 이 웨일즈 지역에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부흥을 달라는 기도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배수진을 치고 사생결단으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부흥을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그 부흥을 향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웨일즈 지역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문을 보니까 술집이 문을 다 닫고, 얼마나 술집에 이제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사람들이 술집 가는 사람이 없고, 극장 가는 사람이 없고, 당구장 가는 사람이 없고, 경마장, 유치장이 없고, 경찰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찰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지. 자, 그런데 성령은 바람같이 같이 임하니까 이 성령의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인도로. 1904년에는 영국 웨일즈에, 1905년에는 인도 묵티 공동체라는 가부와 고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거기 라마바이라는 여성, 가부인 여성에게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도에 성령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불똥이 그 다음에 1906년에 LA, 미국 LA 흑인들이 모여있는 아주사에 시모아라는 목회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막 미국의 성령의 불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907년에 그 불똥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 길선주 장로의 회개를 기점으로 임한 거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 1904년에는 이반 로버츠를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불이 붙었고, 그리고 1905년에 인도의 묵티 공동체는 라마바이라는 여성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고,
1906년에 LA 흑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시모아라는 목사님 위에 임했고, 그리고 평양 장대원교회 길선주 장로의 어떤 한 사람의 그 어떤 분기점을 통해 성령이 확 확산이 되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 불이 붙기를, 내가 이 불이 붙으면 원할 게 더 뭐가 있겠냐, 내가 이 불을 붙이러 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이 안 붙어서 내가 답답하다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 때 이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있는데, 근데 기독교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게 바로 불교, 유교, 이슬람교와는 다르게 성령이, 기독교에는 성령을 받는다는 게 특별한 은총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다른 종교에는 유교도 그런 게 없고 불교도 그런 게 없고 이슬람도 없지만 기독교는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큰 은총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안 임하면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열매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공식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 저 인천 제물포항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부부가 첫 발을 딱 디뎠잖아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어요. 물론 그 앞에 한 해 전에 알렌이라는 의사가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선교사 이름으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가 딱 도착했어요. 부활절 아침이니까,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절 아침이니까 언더우드가 딱 한국 땅, 조선 땅에 발을 딛자마자 맨 처음 한 기도의 앞부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날은 부활절이기도 하고 조선 땅에 발을 첫 디딘 이날에 죽음의 철장을 이기신 주님께서, 부활절이니까 죽음의 철장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의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이 조선 땅에 얽매어진 게 여러 가지 미신, 인섭, 구섭 여러 가지에 얽매여 있는 이 백성의 얽매고 있는 줄을 끊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첫 기도를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이 땅에 왔지만 마음들이 전부 불교가 벌써 이제 고려 시대, 삼국 시대부터 불교가 왔거든요. 그런 게 얼마나 이게 지금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불교가 들어온 지가 아주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조선 시대는 숙류 억불 정책이니까 유교가 500년 정도 또 있었고, 이게 이미 토양은 사마니즘의 토양, 불교의 토양, 유교의 토양, 또 일부는 도교의 토양, 그리고 그 간섭들과 구섭들, 남존여비, 때로는 축첩제도, 여러 가지 인섭이 얼마나 복음이 들어가는데 거칠게 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그런 게 딱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복음이 너무 미미하게 전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잘 전거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언제 폭발적으로 전거가 되냐? 1885년에서 22년이 지난 1907년에 장대영교회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복음이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간이 22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22년이나.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도 성령의 강력한 불이 임하지 않으면
세월만 계속 가도 옳은 열매가 없어. 옳은 승리하는 삶이 없어. 늘 어정쩡하게 그런 류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게 얼마나 신앙생활의 기간이 지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를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해 가니까요. 그리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항상 이렇게 만나면 인사를 했대요. Are you still burning? Are you still burning? 당신 아직도 불타고 있냐? 아직도 불타고 있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분이 뭐 얼마나 그 당시에 구세군을 만들어서 구령의 열정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해요. Are you still burning? 이라고 물으면서 당신 아직도 가슴이 불타고 있냐? 이게 불은 그대로 두면 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그대로 두면 꺼져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뭐 오랫동안 호롱불 켜봐서 너무 잘 알죠. 불이 안 꺼지려면 두 가지를 계속 해야 안 꺼진다는 거예요. 첫째는 호롱불을 밤새 켜면 그만 새벽녘 되면 꺼집니다. 기름이 다 달아갖고. 그게 안 꺼지려면 기름을 계속 채워야 호롱불은 안 꺼지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죠? 여러분, 호롱불 켜면 계속 켜면 거기 해가 거기 끄름이 끌리니까 끄름을 계속 긁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시커멓게 안 올라가고 계속 밝게 되거든요. 두 가지. 끄름은 계속 긁어주고 기름은 계속 채워질 때 계속 불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얼마나 귀한 거예요. 끊임없는 성령 충만은 갈구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 받아라가 현재형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 헬라의 현재형은 지속과 계속과 연속적일 때 현재형을 쓰는 거니까 계속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끄름을 긁어주는 것은 회개와 자아의 죽음, 이 두 가지는 계속 돼야 돼요. 회개할 게 생각나면 회개하고, 자아의 죽음, 자아가 계속적으로 이 죽어가는 거, 자아를 꺾고 자아를 깨뜨리고 하는 요것이 연속적으로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일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있어야 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구역이 부흥이 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불이 계속 붙어야 그렇게 돼요. 그제 5월 첫날에 극동방송 사장님이 항상 카톡을 자주 저에게 주는데, 그 한기봉 사장님이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제 마음에 쏙 드는 카톡을 보내줬는데 이런 카톡을 보내줬어요. 영화의 한 대사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숨이 턱 하고 멎을 정도로 매 순간 몰입해서 충실하게 살아야지. 이게 영화의 한 그 대사라고 해요. 여러분, 대충 살면 되겠어요? 이 짧은 세상에 숨이 턱 하고 멎을 정도로 매 순간 몰입해서 충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짧은 세월 정말 주님 위해서 숨이 턱턱 막힐 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 보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내가 던지러 왔다라는 거 다시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늘 가슴에 꺼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불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